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걸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어릴 때 12살 때인가 그럴 때는 6월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동전 바꾸는 사람을 막 쫓아내면서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전 청결을 위한 올라가심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정말 성전이 되시기 위한 그런 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나서 막 빨리 이렇게 앞서, 보통은 길을 가면 제 아들이 같이 걸어가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보다 더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시는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놓았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제 아들, 또 쫓는 자들은 그냥 일반들 무리들은 두려워. 제 아들은 놀랐고 무리들은 겁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교훈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먼저 막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막 놀라고 무리들은 저렇게 또 예수님이 가셔서 무슨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테러를 당하든지 할 텐데라면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물론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막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놀라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앞서서 막 마치 기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들떠있는 이런 모습들을 교묘하게 비교하고 있죠. 놀라고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들의 입장이니까, 인간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막 들떠서 앞서가시는 예수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녹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봤고, 또 그런 걸 글로 선언한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은데 최대한 천천히 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도착하면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가요. 여러분 그런 뭐 영화나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읽은 글에는 마지막 그 사형장에 도착했는데 그 사형수가 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특이하게 담배 한 가치만 주면 내가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담배를 최대한 천천히 빨리 빨면 다 태워지잖아요. 그래 한번 빨고 가만히 있고, 그런 걸 제가 글로 쓴 걸 봤어요. 우리 그 마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평소에는 뭐 길을 가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이제 저 보이니까 앞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지금 그 일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들떠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본문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앞에 앞서갔다가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자꾸 속도를 늦춰서 제자들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당할 일, 이제 내가 죽는다. 보조를 늦추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죽는 일을 다시 제자들에게 기정사실화하는 목적 때문에 잠깐 보조를 맞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 한두 번 들은 거 아닌데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 아들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비장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를 소망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제자들은 절망의 소리로 듣고 있어요. 주님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끝인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꼴이 되는가? 아, 그분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도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활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관심도 없고,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할 텐데, 어쨌든 부활이라는 개념들은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그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그건 아예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말에만 꼽혀 있죠. 죽으면 끝이다.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이제 저분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러면 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앞날이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제 아들에게는 절망으로 들렸는데 주님은 그게 희망의 이야기라고 지금 제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 이 정반대의 인식,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육의 관점으로 절망스럽게 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앞에 재산도 갖다 바치고 나 생명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희망적인 소리 앞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내놓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절망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왠지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 나와서 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동기 좀 부여받고 싶었는데, 아니, 뭐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꾸 힘을 빼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망을 주는 쪽으로 이제 옮겨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 바람직한 거예요. 네, 솔직해요. 그래야 돼요. 네.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 절망적으로 안 들리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일한 복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데 이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데 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아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사실이 제 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3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 두 형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죽는다고 하고 하니까 그 의미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왕이 되면 우리가 끝까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좀 앉게 해달라는 식으로 뭔가 요청을 하죠.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죽으시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이나 되니까 좋은 자리는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나에게 내 동생에게 달라는 거예요. 셋째 자리도 괜찮고 12째 자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간의 욕망이 이래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보편적인 인간을 주님 대표로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다른 자들이 화를 내거든. 지도 그거 하고 싶은데 누가 한 놈이 먼저 뛰다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달라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 아들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내한테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이라 가고 복이라도 받고 뭐 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내 잘 되려고 예수 쫓고 내 잘 되려고 복음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은 나의 유불리를 튕겨서 수용할까 거부할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 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지. 아, 저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아, 이건 괜찮겠네. 받아들이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 아들처럼
유불리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계산 튄 거예요. 근데 계산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은 안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 잘 돼서 따르겠다고 하고, 근데 계산 잘 돼도 그 따름은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너희들이 나를 따른 거 믿음 아니지, 너희들 계산 튄 거 써왔지, 그러니까 다 가짜잖아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 12제자는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예수님 못 믿어요. 영접 못 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건 나한테 손해될까 이익이 될까를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식의 삶 말고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대부분 가짜고 진짜 믿음이 온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그건 동의하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 가짜고 착각하고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 성경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고백을 성령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쪽팔리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 이야기 기록했는데, 나 주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내 하는 꼬라지는 내 욕심만 피우다가 예수님 죽는 일에 결국은 모른 척하면서 다 발 뺐거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게 사복음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서전을 기록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겠어요? 안 좋은 거는 빼뿌리고 칭찬할 거 딱 적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가 적고 싶은 걸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셨어. 다윗이 성령 공부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한다 얘기했을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이런 식으로 창피한 이야기 기록 안 했을 거예요. 나 예수 못 믿었어. 주님이 능력 행하신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예수 안 믿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제자들이 IQ가 낮거나 특별히 완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대표예요. 표본을 그냥 뽑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나 안 믿어, 못 믿어, 그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좀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소에 나 못 믿어, 죽었다 깨나도 내 말 가지고 너희들이 유불리 계산하고 튕구는 죄인이지, 순수하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 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낙비 쏟아붓듯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예수님 말씀 우리 못 믿잖아요. 당장 현찰 믿고 내가 노동해서 소득이 얼마 되는 거 그걸 믿고 내 남편 믿고 내 아내를 믿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일단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우린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뭐 약간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만큼 주님의 능력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이러했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무능성을 한계 지우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이 외에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탁 가두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만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그럼 뭐 전국 말로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가면. 화가 나서 그런 식의 투로 툭 물었죠. 그럴 때 주님이 그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은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 한마디, 그거 끄집어내라고 그동안 제 아들을 계속해서 몰아세운 거예요. 천국 놀고 있네. 제 아들은 천국이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자리 다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자기는 천국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물었고, 이 제 아들도 자리 다툼하는 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못 갈 판이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못 가죠. 천국은 인간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요한계시를 보면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아들도 아닌 우리가 그걸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아들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그 말상 자체가 심각한 교만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님이, 사람은 안 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 라고 계속해서 방패를 치는 거예요.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러면 뭐 천국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 하나님의 가능성. 인간의 불가능성과 함께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 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리 하나 좋은 거 조금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랬다고. 내가 이랬다고. 이게 제 아들 내 모습이라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나 예수 못 믿었어. 예수님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 뭐 능력을 봤어? 기적을 봤어? 심지어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기적을 행했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한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고, 이것을 기록한 제 아들 스스로 사람은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사람은 못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습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쥐가 할 수 있대. 하나님의 능력 받았어. 그래, 그게 말짝 거짓말이죠.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너네들 못지않게 나는 내 마음속에 더욱더 온갖 이 이기심이 나한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근데 주님이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건졌어. 오로지 이것은 피의 능력이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한테는 이유가 없어. 오로지 주님에게만 이유가 있어. 그렇게 돼야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능력 받아서 지가 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참이라고. 너희들 나한테 인정하라고. 스스로 거짓임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는 참인 증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다 보여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는 자기가 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를 내야 되는데 십자가하고 점점 멀어지는 피만이 유일한 기준인데 그거 아닌 걸 자꾸 지금 거론하면서 지가 참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지가 자꾸 거짓, 뿍대기를 자꾸 모으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눈에 그거 보여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또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거, 그거는 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것 이전에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활에 하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또 점프가 일어나죠.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늘 이야기로 푹 건너뛰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우편 뭐 좌편 강도한 사람 말고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풀적 건너뛰임.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안에 자기 백성들의 죽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믿음이 안 오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적이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그렇게 역사적인 안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에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주님이 살아나심에 성도가 다시 살아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리 생각하고 있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내 자존심과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속 육의 생각을 한순간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똑같고 근데 주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사는데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안 죽어야 살죠.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자가 강자다. 끝까지 안 죽어야 그게 승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어야 산대.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유일한 진리예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스스로 자살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에 죽음이 있을 때만 유일하게 그는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면적인 언어, 단의 뜻을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너뛰임이 있어요. 그 표현 속에서 땅의 것으로 가다가 땅을 떠나서 하늘로 상승하듯이 이 이야기는 다 땅의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땅을 떠난 그런 하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이 돼요. 마지막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래도 좌우 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성도가 앉는 법은 없어요. 자리가 아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 사람들이 그 옆에 서고 그런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죠. 주님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그 말상 자체가 땅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봤다고 막 책으로 쌍문으로 쓰고 간증 쫓아다니는데 그 천국은 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이 아니에요.
지가 땅에서 상상한 좋은 것들 다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가짜 천국이에요.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막 책이 나와서 한때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예, 다 가짜예요.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지금 들떠 있어요. 신나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죽는 소식이 유일한 제 아들에게 복음이라서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듣는 자들은 절망의 소식으로 듣게 해요. 이 구도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없고 주의 영이 임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가 드디어 깨달아져요.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언제 별세하십니까? 그는 이미 주님이 죽어야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별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이 사람도 이제 기다리지 못 하잖아, 그죠? 절망의 소리니까. 주님 죽으면 먼저 끝나는 거니까.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영어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죽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변화산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걸 모세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죠? 같이 올라가서. 근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넌센스. 참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이만큼 인간의 무능함,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 생각해요.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표시했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가는 모습이 유일한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는 분,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저주받는 일이 너무 지금 신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 위해서 주님이 죽든지 말든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그것 때문에 제 아들도 화를 내고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용서하고 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완악함으로만 자꾸 더 완악이 확대 재생산되고, 반대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확대 재생산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다른 식으로 주님의 사랑이 확대될 방법은 없어요. 내가 어려운데 주님이 내 위기에서 날 살렸다, 이런 거는 십자가 사랑이 확대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확대되는 자리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최고로 극대화되고 확대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반대로 우리가 가장 완악하다라고 점점 더 커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유일한 주님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은 오로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일하게 죄인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영광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완악함을 또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악한 자를 끝까지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